행하신 분이 누구냐? 정확히 알아두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약속하신 부어지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증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인침을 받아 보증받은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부터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하고 똑같은 9절만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그럼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보증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연약한 비자죠.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부인했어요? 저주할 정도로. 정말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부인해버렸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어졌도다. 한번 따라해요. 사랑이 부어졌도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의 종들이 어느 날 냉랭하던 마음속에 불같은 은혜와 은사가 임하고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고 부흥사로 부름받고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마 같은 사람들도 근동 아시아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자료를 보면 이 나라에까지 신라 시대 때도 복음의 영향력이 있을 정도까지 복음을 인도에 전했던 도마사도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 참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려움과 형벌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리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오라, 돈아 나에게 오라 오질 않아요. 여러분 왜 오질 않습니까? 어두운 마음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천사, 이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계급이에요. 단계입니다. 동물, 식물. 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타락천사 이렇게 되는데 타락천사에게 눌려서 사상과 주의에 빠지면 가난해져요.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은 직접 얘기하면 잡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물건의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쓰고 힘쓰니까 자꾸 넘어져. 이걸 오늘 완전히 성령님이 보증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들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썩지 않는 영생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성공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흥이 돼야지. 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아 이렇게 나에게 오라 이럴 때 만물이 순종하여 들어오는 것이고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돈도 지금부터 흔들어 놓으니까 정신 차리고 나에게 올저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이러면 순종하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그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달려오는 동안 교회 자체 내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돈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도 특히 돌이켜보면은 이 성전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셨지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그저 가라면 가라 그러고 시청 가면 시청 가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뭐 때로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 불편하게 욕 먹어야 될 땐 제가 욕 먹고 뭐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돌이켜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성령 충만한 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열리는 것이고 은혜가 열려서 영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업하고 투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지 담벼락이 없어야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두려운 마음과 형벌의 마음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면 욥처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갑절로 복받게 되어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한 달 한 달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답답할 수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예배로 붙잡아주고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면 반드시 저에게 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상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고 바로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였다가 넘어지고 자책하다 보면 사상과 주의와 철학에 빠져갖고 타락천사들 저 더러운 귀신들에게 미혹받아서 넘어지기 시작하면 경제만 자꾸 따지다가 돈 앞에 무너져.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을 찾아줍니다. 성령님이 보증하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된다. 부여해도 된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때 야곱이 야복강가의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신앙의 아버지가 신앙의 선조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닮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보증이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쉬워지고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이 성경책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국어책 같은 문자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모든 것이 예가 되어 복이 되어 들어온다고 믿어지면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처럼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고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잃어버렸던 복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보증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보혈 따라서 여러분을 보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삼위로 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은 방송팀이 너무 착하죠. 1절로부터 3절 그냥 암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저는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 세상 악한 자들, 세상의 경쟁자들,
회사의 경쟁자들, 이런 게 다 올무예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올무를 쳤어요. 특히 제사의 영으로 어눌해진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좀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무엇이 다가오느냐? 제사의 영이 있을 때는 이 유교 체면 귀신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 다가와 버려. 그 다음에 사망 권세가 다가와 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 다음이 전염병이 다가와, 병이 다가오려고 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혈로 마음을 먼저 씻어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들은 사랑의 능력이 돌아와서 영광의 영이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영광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그러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 말이에요. 사랑 없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헛말이에요. 그냥 잘 보이기 위한 접대용 립 서비스가 되는 거. 근데 여러분도 접대용 립 서비스,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증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돼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 성령이 보증하면, 오직 성령을 받아서 권세가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 가장 크게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이 함께할 때? 권능이 함께할 때, 영광의 영이 함께할 때. 자,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만 올리게 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내가 높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옵소서 이러지 않아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자리,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광의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24시간 365일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인생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앞에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함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못 받아봤거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고 아멘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예가 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슬픈 인생들인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슬픈 인생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어린 자녀 여러분들 오늘 목소리 크게 할 일이 많아요. 지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믿음의 사랑이 생기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이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지금 직접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능력을 높여가지고 더러운 마귀를 내어쫓고 가난을 내어쫓고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죠. 이제부터 자 계속 봅니다. 요 루트만 알려주는 거. 다른 성령 충만해지는 루트, 성령님이 보증하는 루트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귀에 여러분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막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붙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 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여러분 전체를 파악하고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세상을 택하신 족속인 여러분들을 공격할 빌미를 찾았던 것이에요. 차라리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더 큰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는 단어가 오히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 단어보다는 여러분, 사람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어떤 언어가 여러분을 더 피폐하게 할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나오면 이건 가난의 영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언어가 항상 보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냥 긍정만 외쳐서는 안 돼. 시간 너무 오래 끌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학에 들어갈 때 되면 뭐 한 번 실수하여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년 동안 대학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고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그 앞길을 인도하실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임마누엘의 성공의 법칙이 들어있는 말씀이 축약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에요. 영원한 성공을 한 여러분들은 성공의 백지수표를 꺼내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영원히 성공으로 받았습니다. 그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 순종하여서 성령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영화로움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도 영화롭기를 바랍니다. 특히 물질 관계와 물질의 창고도 영화롭기를 바랍니다. 예, 믿어지면 아멘. 자,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이 보증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나를 보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소유한 증거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소유한 증거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예수 핏부림을 따라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소유했어. 이 증거가 택하신 족속인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 이건 뭐냐? 나는 권세자다 이렇게 외치기 전에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보증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자인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권세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세 번째 보증이에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권세가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거룩한 나라이니라. 아니, 저는 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상 현실적으로 보면 왕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데 무슨 거룩한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100평짜리 집 하나 지을 땅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나라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져서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늘의 밀알이 죽어서 썩어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영광의 열매를 겨자씨 같은 경우는 2만 배, 3만 배 맺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부여는 무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경제 귀신 앞에서 돈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남들은 다 부자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부자가 안 되느냐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가 가난하게 되는 3종 세트예요, 여러분. 배신하고 자고는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급하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불의 제단 앞에 내려와서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버릴저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보증받았어요. 원래 베드로사는 소유된 백성이었고 네 가지인데 적어도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택하신 족속의 보증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입니다. 이것도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의 권세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것, 주의 자녀는 주의 자녀대로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 안에서 생명의 보호막 안에서 있다가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존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보면 딱 알맞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복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권세가 임하는 자라는 보증이 있어요. 이 보증은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에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랍 지역에서는 땅을 사면 가난했던 사람이 땅을 사면 부잣집 원래 땅을 가졌던 주인이 땅을 팔면서 돈을 받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쪽은 팔았으니까 행복하고 한쪽은 샀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런데 누가 살이 더 떨리고 누가 더 부들부들 떨리고 행복하겠어요? 산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흙을 한 삽을 퍼다가 옷에다 훅 부어줘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 이것은 이 땅은 전체가 너의 것이다 이러고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럼 막 그 사람이 막 좋아서 동네에 돌아가서 막 흙 묻은 손으로 그 다음날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를 보증하는 분은 누군가?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형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나를 누가 보증해 주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분이신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 세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도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셨죠. 여러분들을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인치신 분은 누구냐? 그 아들 예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을 치시는 분은, 보증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간에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고 영원히 내 아들이라고 외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부으신 분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들에겐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아서 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격이라고 표현하면 또 돌 맞아 죽지만 똑같은 표현을 이스라엘식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과 연결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거는 알면 정말로 스데반 집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 돌 들고 바울 사도를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성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아버지 호적에 같은 형제로 올라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권세가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권세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권세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분은 성령을 보내시고 인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자, 이것을 알고 가야 돼. 어린이 여러분도 잘 보세요. 시작. 그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계실 때까지 신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신 분은 정확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표현했다가 신성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벼락을 이스라엘식으로 맞아갖고 죽을까봐 절대 표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언어로 뭘까요? 여호와일까요? 야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 단어는 실종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학자들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 1000번 읽고 박사학위 100개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연구자들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왜 모릅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이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름을 부를 때 가령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훼, 발음을 잘못해갖고 따라해보세요. 야호. 이건 실제로 남미 인디언들과 여기 우리나라 지방에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야훼 발음할 때 뭐 야호 하는데 이것이 산에서 부르는 이름의 발음이 비슷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이러면 말이에요, 이게 메아리가 야호 이러고 들어오죠. 근데 사실은 남미 인디언들이나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이 요즘 축구 보고 있는 멕시코 그 밑에 민족들은 실제 사건이에요. 야호가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창조주 조물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 야훼가 맞을까 야호가 맞을까 야후가 맞을까? 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부를까봐, 불경하게 부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는 것이에요. 다 망한다. 3, 4대까지 망한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를 수 있는가? 아예 안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종이에 쓰다가 또 잘못 써갖고 야훼를 야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흙덩어리가 되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또 죄지어서 벌받아서 또 3, 4대가 벌받으면 안 되지. 안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한 40년 지나고 서로 학자들끼리 모였어요. 김 박사, 나 잃어버렸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단어가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야훼란 단어를 쓸 때도 영어로 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우리도 자음 모음 이럴 때 모음이 조금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음상. 그래서 영어로 야훼를 쓸 때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 다 빼고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스펠링이 6개인데 몸을 빼면 4개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경건하게 불렀던 이름이 창조주의 이름인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슬픈 역사예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약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진실한 권세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머리맡에 이 대기권 위에 우상이 창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노력을 해도 우상에게 눌려 가지고 가난하게 돼요. 뭘 해도 가난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에 대한 권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 그걸 매번 잃어버리니까 매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인쳐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자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 사랑의 능력 이퀄 성공 회복이에요. 알려드립니다. 우리만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남의 인생도 성공시킵니다. 예, 아픈 것이 치유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여러분 능력은 어떻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능력은 따라하세요. 예. 사랑밖에 난 몰라. 따라하세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 왜 그럽니까? 절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알아듣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랑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자 따라하세요. 여기서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머리를 밟고 그 돈으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서 무한대로 쓰세요. 온 우주에서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무한대로 쓰세요. 북녘 땅에 교회를 1000개를 세우든 10,000개를 세우든 그렇게 달려가 보세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지금 가면 말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들 옷이 그 동네에서 제일 번쩍거리기 때문에 바로 체포되지만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투자하기를 힘들어할 때 우리는 선교와 우리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수천 명 데리고 선교하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 수없이 데리고 들어가서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어마무시하게 갖다가 부어 주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민족을 살리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어디 안에 있냐?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 어떻게 생긴다고요?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이 와야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예수 피를 따라 살아가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참되게 성령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질 때 우린 선한 일을 행하고, 지금 마귀에 눌려서 마약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이런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중독의 영도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들도 다 해결해주면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가난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 여러분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오늘 지금 외쳤죠. 이제부터 미래는 말이에요. 든든한 보증이 성령님이십니다. 과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과거였으니까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요하게 살아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알아두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인생 충만이에요. 보혈 따라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만들어서 보배합을 만들면 튼튼하고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담을 상자, 그래요. 보배 합. 보배롭기는 보배로운데 상자가 아이들 말이에요. 장난감 반지 9개 넘는 그런 다이소에서 파는 상자 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떡하느냐? 여러분의 보배 합은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담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보혈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임하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보증하신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의 종들이 설교 준비하기가 편한 것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나 주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거룩한 나라이니까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권세가 임한 나다. 그런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뭐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부요함이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성경에 바나바 집사예요. 바나바 집사가 훗날에 사도 반열에 있는데 충분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사역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선교인지 선교 여행인지 모르지만 비전 트립 갔다 오면 바나바 사도 일대를 이렇게 보면 자기 조카 누구냐? 마가하고 그 부끄러웠던 인생 무서워서 선교하다가 바울 사도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가다가 산적들 있다는 소식 듣고 도망갔던 그 마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성령의 보증받아 가지고 지중해 일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과 초기 아시아 7교회를 다 먹일 정도의 부요가 임하였고 그곳에서 쫓아가면서 말씀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분이 정말 밤잠 잘 겨를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바쁠 정도로 살으셨던 분이 누구냐? 훗날에 말씀 충만하여서 주의 종들이 이것이 복이죠. 무엇이 복이겠어요?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부르면 여기서 가야 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말씀 전하다가 정말 그분은 달아서 사라진 분인 거예요. 달아서 죽으신 분이에요. 달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고 데려가신 분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들은 이런 인생들인 것이에요. 성령의 보증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확실하게 이제 말씀 정리로 들어갑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의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생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영원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영원한 성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 14절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것도 마지막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 히브리서 5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온전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완전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종을 울리면은 이것이 내일 고장나면 이건 부서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쳤을 때는 이건 온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온전히 쓰임 받을 자다. 그 어떤 분들은 온전히 40년, 어떤 분들은 온전히 30년, 어떤 분들은 온전히 25년, 어떤 분들은 온전히 한 60년 이렇게 쓰임 받아요. 그렇게 쓰임 받다가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북한 땅에서도 많이 밟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보증받은 사람들로서 선한 사역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혈 따라 부활로 의인된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성령의 핵폭탄 같은 무기가 주어져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광복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 광복은 다른 사람들도 해방시키고 여러분 눌린 걸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해방됨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의 능력이 오고 성령님이 인쳐서 사랑의 능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광복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낸 그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고 건강과 충만한 물건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람들 만들고 또 부유한 사람들 만들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광의 사람들이뇨? 오늘 여러분이 확인한 성령이 보증하는 여러분이 영광의 사람들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푸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